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이민진 작가님의 파친코라는 소설이 최근 TV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 모았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장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멀리 일본으로 시집가는 딸을 위해 어머니가 손수 쌀밥을 지어주셨던 그 모습, 그 장면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쌀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었어도 일본 사람들이 그걸 미리 다 가져가 버려서 한국 사람들은 쌀을 구경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쌀집 주인에게 매달리며 애원을 합니다. 우리 딸이 곧 일본으로 시집을 갑니다. 앞으로 영영 못 볼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땅 쌀맛이라도 한번 배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어렵사리 쌀을 구해와서 집에 와서 깨끗한 물에 정성스레 씻고 쌀 한 톨 놓칠까 조심조심 해가면서 아궁이에 숨을 한숨 한숨 불어 넣어가면서 그렇게 정성으로 마음으로 곧 헤어지는 딸 앞에 쌀밥을 지어 밥상에 올리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그 손길이 많은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후서를 써내려가는 베드로의 심정이 아마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서 마지막 유언장을 쓰는 그 무게감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죽음이 나에게 임박했다. 그리고 이 일은 일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다. 예수님이 전에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뭐라 말씀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화면에 한번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일러라. 예수님은 일찍이 베드로에게 너의 생애의 마지막이 고난으로, 죽음으로, 순교로 아마 그렇게 장식될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그 전승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가 죽음을 목전에 앞둔 그 시기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광기가 극에 달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고문하고 불태우고 목매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내어놓기까지 하는 실로 끔찍한 박해가 자행되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언제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문을 부수고 베드로 자신을 잡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한 상황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이 세상에 어떤 집착이나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돌보는 성도들이 내가 떠나면 어떻게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까? 그것이 염려되었습니다. 네로의 폭정 아래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 그것도 사실 너무 위태한데 설상가상으로 이단 거짓 사이비가 살며시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한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어떤 위로의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성도님들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현실은 내 남편이 사자의 밥으로 어제 죽어갔습니다. 대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 내 상사와의 갈등 문제, 그리고 예기치 않게 골절상을 당하셔서 너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그런 성도님,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는데 의사가 참 어떻게 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최종 진단이 나오기까지 가슴 졸이며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들, 저는 요 며칠 인생의 숱한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을 목양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었습니다. 목사로서 무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냥 답답한 마음만 부여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 좀 책을 찾아보았는데요, 이런 제목의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할 때 꺼내보는 책,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할 때 꺼내보는 책.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힘든 사람을 만나면 힘을 내,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난 더한 일도 견뎌냈어 하며 위로의 말을 우리는 종종 건네곤 합니다. 이런 힘든 사람을 보면 무슨 말이라도 해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죠. 순수한 선의로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서둘러 격려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것이 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일견 수긍이 가는 얘기이지만 그래도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 피로 지점을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하여 그 부분을 잘 어루만져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들의 어려움과 마음속에 내재된 그 불안함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이를 적절하게 보듬어주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단어는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동일하게 받았다.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는가?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은요, 사도들과 자신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목사와 나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격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와, 그런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열등한 존재가 아닌가, 믿음이 약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우리가 어찌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겠는가? 웅크리고 위축된 마음이 그들 안에, 성도들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너희도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한 믿음의 식구들이고 지체들이다. 이것을 오늘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너희가 같다. 같이 손잡고 가자.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다. 목사라고 해서, 사도라고 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 넘쳐나는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그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넘쳐날 것이다.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뚫고도 남을 복음의 능력이 너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경험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의 근거에서 이러한 위로와 평안을,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더욱 많다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필요를 잘 이렇게 터치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 시대적인 어떤 네로 압정에서의 핍박과 박해도 물론 힘들었지만 또 하나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이단들의 간사한 목소리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슬쩍 다가와서 자꾸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같은 거 없어. 왜 그렇게 헛된 희망 품고 살아? 이제 그만.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이렇게 빡빡한데, 박해 때문에 정말 못 살겠는데,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정욕 따라서 쾌락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 더 이상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마. 이런 식으로 사부작 자꾸 성도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현대인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쾌락에 약하다고 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만큼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현재 네로 황제의 국가에 그런 박해는 없지요.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상사를 만나면 그거보다도 괴로운 건 없습니다. 물질 만능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다지 풍요롭지 못한 나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회 구조가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썩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물살을 거꾸로 거스며 싸우면서 내가 비록 따돌림 당하더라도 그렇게 버둥거리며 사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대낌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 찾는 탈출구가 뭔가, 그것은 쾌락과 향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4절 중간에서 그러한 유혹을 정확하게 반대하며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요. 그는 괴로움과 핍박, 이단의 속삭임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쾌락과 향락은 절대 우리의 탈출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만 고통을 덜어주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오직 그런 것들을 피하고 기독교의 복음에 더욱더 집중해라. 기독교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너희들의 궁극적인 버팀목이고 너희 삶의 참된 의미와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있다. 베드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원하는데요, 그는 복음의 그 성화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뭐라고 하죠? 성도님들, 삶이 괴롭고 힘들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당면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고자 노력하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걸 붙들고, 이 중심을 붙들고 정진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위로와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 언젠가도 제가 인용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오늘 인용하기 원하는데요, 이런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그러니까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구원은요, 내가 주를 닮아 열매 맺어가는 성화의 구원을 뜻합니다. 내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어 나를 보호하시사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합력하여서 내가 주를 닮아 열매 맺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의 위로,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 재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 열매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물론 우리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지요. 네, 우리로서는 역부족이지요. 그러나 오늘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무슨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뭘 알아야 되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신기한 능력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푹 잠겨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약속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마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에서 증거했던 바로 그 성령이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부어지는 사건을 가리키는 약속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생명,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그 약속, 그 모든 약속들을 통칭하여서 4절에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다 내포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할 때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은 내 안에서 뚜렷한 실체가 되어서 내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과 능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신비한 신기한 능력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니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4절 끝부분에 참여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참여. 이 참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행동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지만, 성화를 이루어 가시지만 행동해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이. 예,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자라게 하시는 그 처음과 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이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결코 수동적으로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으로 그들은 심었고요, 그들은 능동적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그걸 비록 공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행동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노력을 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 아래서 노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성품의 어떤 부분들을 닮아가야 합니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좁혀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의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할까? 그게 오늘 바로 5절 이하 7절인데요. 베드로는 5절 이하 7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닮아가야 할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이것만 제시합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구구절절히 다 쓰고 싶지만 성도들에게 핵심적인 이것만은 꼭 알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축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이하 7절의 내용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주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될 아주 핵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우리 좀 9절 띄워주시면요, 처음은 5절 이하 7절 띄워주시고요. 예. 처음은 뭐로 시작하고 있죠? 너희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예. 왜 믿음으로 시작하느냐? 믿음은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출발점이기에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절을 좀 넘겨주세요. 7절 보시면 뭐로 귀결되고 있죠? 사랑. 예. 모든 것은 우리 신앙의 최고 덕목인 사랑으로 귀결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데, 자, 이 중간 사이에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그냥 머리로 그냥 이렇게 저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이 현재 나에게 부족한 성품이고 열매인지를 나에게 투영해서 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냥 설교 듣고 나가시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해 드리는 어떤 성품의 열매 가운데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걸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중점적으로 그 사항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변화와 성숙을 좀 깨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5절에 뭐가 나오느냐? 네, 너희 믿음의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로 good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선량함, 고결함, 청렴함, 정직, 덕스러움,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도덕적이다, 이런 말 들을 때 참 속상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오늘 교회 밖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는지, 덕스러운지, 선량한지, 청렴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 여기서 지식은 베드로서의 문맥상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를 아는 지식, 이 정도로 좀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적인, 어떤 학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 구원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아는 지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절제. 앞서 이단들은 방종하며 마음껏 살라고 가르쳤었죠.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절제해라. 뭘 절제하느냐? 어떤 습관일 수 있고요, 탐욕일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욕심일 수 있고요, 내 개인적인 목표, 심지어 음식까지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무질서하게 나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참 미덕이지요. 그러나 워크홀릭으로 나를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일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 가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잘 분별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내, 앞으로 더 나은 때가 오리라는 이 약속 안에서 힘든 때를 기꺼이 견디는 능력을 뜻합니다. 앞서 제가 요리문답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다스린다고 믿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현재 어렵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 이루실 성화의 구원을 생각하며 오늘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감사함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고요. 형제 우애, 우리 친가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다른 지체들을 가족처럼 대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고 서로가 기쁨과 아픔을 가까이서 느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 우애는요, 나와 다른 사람이 그 의견이 다를 때, 생각이 다를 때, 주장이 다를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용력이 있어야 서로 다른 우리가 진실되고 친밀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 집사님이 자동차가 고장나서 그 카센터에 차를 고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카센터에 필요한 부품이 없어서 그 주인이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카센터에서 부품이 올 때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30분이 지나도록 제품이 오지 않아서 속에서 약간 짜증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좀 더 기다리지 뭐 하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루해서 그냥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찬송가를 불렀는데 카센터 주인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한 달 전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어쩐지 손님 얼굴이 교회 다니시는 분답게 선해 보이고 평안해 보인다는 말을 해서 이 집사님이 마음이 순간 뜨끔했다는 그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런 독백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만일 제가 부품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냈다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인 앞에서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빛의 열매를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맺어 가고 계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실제 그분의 성화를 위해 일하시는 신비한 역사를 내 존재 안의 삶 가운데 체험을 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은요, 만약 우리 신앙에 이러한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화의 동력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신앙과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도요, 간접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이런 일에 힘쓰지 않는, 성화에 힘쓰지 않는 이러한 신앙인은 신앙의 여정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기가 쉬운 미숙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일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는 반드시 그의 존재와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인격과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적 명제로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신자는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우리는 현재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 저마다 성숙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섣불리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신앙은 가짜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1만 성도 파송운동에 동참하면서 제일 큰 복은 아마 이찬수 목사님을 가까이서 뵙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29 목사님들도 정말 하나같이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최근 이 구원과 열매 문제와 관련해서 그 판교 대장동의 이음교회 좀 섬기고 계신 박민근 목사님과 좀 대화를 나누었는데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섬겨서 그 부모님이 마침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살아온 세월의 습성이 워낙 오래 누적되어 있으시다 보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성, 옛 습관이 부모님의 생활 가운데 짙게 남아있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 부모님은 그러면 영접한 게 아닌가? 구원 얻은 게 아닌가? 마음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그 목사님 말이 열매 위주로 보기보다는 부모님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비록 미약하지만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지만 영접한 것 자체가 진실된가? 그리고 그 수준 안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좀 더 첨언하여 말씀드리자면 사람마다 열매의 모양과 과정과 수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목사라고 한다면 인격과 삶에서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덕, 절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하겠지요. 그러나 일평생을 신앙 없이 살다가 방금 어제 예수 믿은 분이 자기 집에 모시던 그 신주단지 하나 옮기는 거, 그것 목사가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고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열매의 틀, 어떤 고급스러운 한 가지 틀로만 그걸 정형화해서 이게 안 나타나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의 모양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각자가 서로 다른 모양과 그 형편 속에서 각자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열매 맺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이같이 성령 안에서 노력하면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네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장차 주어질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의 실체를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신앙인으로, 성령 안에서 열매 맺고자 분투하는 참된 신자로 그렇게 오늘을
성령 안에서 힘쓰시고 노력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그 진실한 청렴함과 정직성 하나로 하나님이 많은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 사모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모양과 수준 속에서 노력하심으로 각자의 삶을 통해 펼쳐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서로가 간증하시고 서로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송도 소리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